새생명교회 김주성 목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잠언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의인은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대조해서 악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는데요. 이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떤 자이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굴까요? 의인이죠. 의인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은 어떤 열매가 있게 되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그럼 심은 나무는 뭐를 의미할까?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말씀 안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양분으로 해서 음식으로 해서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고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또한, 시냇가는 물을 얘기 전에 생명의 물, 그러니까 또 말씀에 심긴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늘 연결되어진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사람을 얘기한다면 말씀 안에 심겨진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안에 심겨진 나무인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 심겨진 나무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라고 한다면 그 시냇물을 늘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늘 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세 끼를 매일매일 먹듯이 그 말씀을 늘 먹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생명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다고 했죠? 아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와도 내 뜻대로 또 일이 잘 안 되어도 내 잎사귀를 마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려고 하시는 그 열매를 누구도 맺지 못하게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적신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맺으려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11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한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를 얻으려고 하죠?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온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낳고 기른 사람이 318명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적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사람을 하란에서부터 낳고 기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318명이 됐습니다. 318명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부인인 자기 며느리를 얻으러 보낼 수 있는,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을 얻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오늘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고 사람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다니엘서 2장 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이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 모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오늘 성경은 사람을 그 영혼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것을 win the soul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사람을 얻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얻고 기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투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가 사회적 거리죠. 그래서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어로 돼 있는데요. 감염 수칙으로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새생명교회가 사람을 얻는 교회, 사람을 기르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